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윤한기라고 하는 가수 잘 아시죠? 윤한기 어떻게 노래 불렀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받았다, 복받은 사람을 나보다는 무언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나 지식이나 미모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덜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 못난 사람, 저같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시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문을 여는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전체 150개의 시편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150개의 물건을 팔고 있는 그 가게의 입간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을 여는 대문에서 지난주 한 주 안 오니까 그렇잖아. 예. 시편을 여는 대문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을 여는 그 첫 번째 말이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편의 현관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시편 전체의 그 중심 주제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6절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4절, 5절에 대해서는 복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의 정의를, 복이란 무엇인가 definition, 복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blessing is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blessed is라고 해서 복받은 사람의 그 형편, 복받은 사람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본문에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걸어간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따라가고 서고 앉고, 이 모든 동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늘 걸어다니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그곳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걷고 서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있다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아무 것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이 있다고 아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앉고 일어서고 걷는 것을 잘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원래 의미로는 이렇게 수평을 잘 맞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수평을 잘 맞춘다. 그러니까 수평을 잘 맞추는 사람, 눈금자로 이렇게 수평을 잘 이룬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집을 여러분 지을 때에 항상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 옛날에 집을 짓거나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에 저도 어릴 때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벽돌을 쌓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고는 뭔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대요. 이렇게 대서 물이 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수평이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신기했죠.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수평을 맞추지 않고 집을 짓거나 벽돌을 지으면 벽돌을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말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수평을 잘 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서 레벨을 잘 맞춥니다.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듭니까?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원래는 그러나라고 하는 강한 반대의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인의 꾀로 따라가고 죄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에 함께 앉아 있지만 그러나 복 있는 자, 수평을 이루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기쁨은 율법에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삶. 내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기쁨인데 그 기쁨을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내 삶의 목표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딱딱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묵상은 곰곰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인생을 성찰하고 그 말씀과 나를 상호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말씀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말씀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퍼센티지로 만약에 표현할 수가 있다면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표대로 수평지대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덜 복된 사람, 덜 행복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불러요. 도덕적으로 악하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부류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반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위한 결단입니다. 매우 어마한 결단을 우리가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올 때에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들의 충고나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나 가능성들은 자신으로부터 나와요. 그 삶의 방향이 그들의 죄성이나 또는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는요, 세리였고 그리고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였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휩싸여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요, 단수로 나오지만은 나머지 세력은 전부 다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방해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질투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여기가 내가 걸어갈 곳인가? 여기가 내가 일어설 자리인가? 여기가 내가 앉을 것인가? 그 분별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분별력을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일어서고 말씀대로 앉는 것을 주의하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가는 그 과정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복된 순간이란 것이죠. 말씀으로 내 행동의 수평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할 기본기는 말씀의 기본기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풍성입니다. 풍성.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삶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태풍에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뭇가지가 꺾여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게 있기 때문에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선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거품입니다. 거품. 맥주 아닙니다. 거품. 헛것이라는 껍데기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갈 뿐이에요. 유행을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남 따라가니까, 들으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저 이리저리 날려다닐 뿐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라도 바람이 불면 다시 날아갈 운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설명할 때는 문장은 매우 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악인의 결과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그게 전부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되도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망하도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망하는 인생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되며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 그 말씀의 참 기쁨을 얻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당신의 어머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신 당신의 어머님은 참으로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형통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뜁니다. 내 힘으로 뛸 때는 힘들어서 못 뜁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뛰면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시들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쭉 뻗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6절을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도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당하거나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아는 사람, 기쁨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한 이것이,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생애를 의지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마다 시절마다 열매를 맺며 형통하며 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참 좋아하는 11편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앉고 서고 따라가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것이 저울질이 되어 내 인생을 주장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